함께 읽으신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 영화가 참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는요, 작년에 개봉되어 큰 인기를 얻었던 양살이라는 영화에 이어서 또다시 일제강점기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밀정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기사를 보니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밀정, 곧 일본의 스파이, 첩자라는 건데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본래는 한국 임시정부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라와 친구를 배신하고 일본 경찰이 되어 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처럼 나라를 버리고 친구를 배신한 채 일본 첩자가 되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이런 대사입니다. 너는 조선이 독립할 것 같으냐? 너는 조선이 독립할 것 같으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바로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이, 한국이 독립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좌절 속에 이제는 강한 일본을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변절하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이 변절했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 변절이라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희망을 완전히 잃게 되었을 때,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바로 이러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변절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 에스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건장한 유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5살일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두 번째로 유다를 침공해서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스겔도 속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때가 주전 597년인데요. 이 에스겔이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그 살던 지역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곧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는데 전혀 돌아갈 가능성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도저히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 마음은 완전히 포기하고픈 마음, 완전히 좌절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변절해서 이제 바벨론 백성이 되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 어디에도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포로로 잡혀온 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완전히 포기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에게서는요 변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에스겔 4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말씀, 자, 스크린에 나와 있고요. 우리 47장 바로 앞부분에 있으니까 빨리 찾으셔가지고 읽으셨으면 합니다. 에스겔 4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네.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언급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환상, 그 환상에 대한 부분인데 그 처음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그때를 말하는 거죠. 주전 59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때로부터 시간이 25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또 성이 함락된 후에 14째 해라고 그러는데, 이는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이후로 1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돌아갈 동향도 없는 거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없어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상황은 완전히 절망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어디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벗었을 때 사실 이 상황 자체는 완전히 좌절과 그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에스겔에게서 그런 좌절과 실망을 엿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포기하겠다라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말씀하시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막 주시고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니까 전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희망과 소망 가운데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또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놀라운 약속과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상황 자체는 완전히 좌절 상태인데 그러나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의 말씀과 약속을 보여주셨던 것일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에스겔 40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묵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천사가 환상 속에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니까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샘솟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의 그 깊이를 이렇게 재보니까 처음에는 1000척, 그러니까 한 450m 정도를 간 후에 재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000척, 그러니까 한 450m를 다시 간 후에 재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재보니까 허리까지 차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을 도저히 그냥 건너갈 수가 없어서 헤엄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가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그 물이 계속 동쪽으로 또 흘러갔는데 아라바, 곧 예루살렘과 사이에 그 땅을 적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흘러갔느냐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인데, 자,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정말 그렇죠?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나와서 흘러가더니 바다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쉽게 또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이런 바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 이 바다는 바로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데드시 죽은 바다죠. 근데 왜 여러분이 사해라고 그럽니까? 그 이 사해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해는요 지표가 아주 낮아가지고 물을 다른 데로 흘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쪽에서 흘러온 물이 그저 고이기만 하기 때문에요 이 물 그 상태가 생물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유입된 이 소금기로 인해서 굉장히 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염분 때문에 이 사해는 도저히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결국 이 사해로 갔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럽니까? 되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말씀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이 물이 흘러가더니 바다가 되살아나서 그 바다에 물고기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만 이 잡게 되는 고기가 아니라 이 사해에서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는데,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물이 성전에서 나와 흐르게 되었을 때 강 좌우가에도 각종 과실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끊이지 않게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완전한 회복과 은혜의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건 바로 이 사해와 아라바, 이런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다 살아납니다. 그 강도, 그 바다도, 그 주변도 다 살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은 사해와 같은 상황이요, 메말라버린 아라바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 환상을 본 에스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대와 소망 속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상황과 조건은 너무나도 안 좋았지만 전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의 이러한 약속과 말씀이 있었기에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큰 소망이 생기죠. 그건 바로 우리들의 상황, 혹 이 사해와 같고 또 이 아라바 광야 같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물만 우리에게 흘러온다면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물,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은혜, 아니 이 물이 솟아나고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보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 물은요,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이었다. 자, 오늘 말씀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1절입니다. 다시 읽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이 물은 분명 성전의 동쪽 문 쪽에서 솟아나는 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지방 밑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그것을 판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본 에스겔 정말 놀라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본래 이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가문 출신이니까 그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이 흐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명히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 물, 결국 은혜와 회복을 상징한다고 할 텐데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예,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죠.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결국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보면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 은혜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이요, 사실은 완전히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에스겔에 보여주시면서요, 정말 이 성전의 치수나 모습까지도 다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실제로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상세하게 아주 웅장하게 그렇게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까지 나오게 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짓지도 않아도 되는 이런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걸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가만히 보니까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이 성전인데 그걸 보여주셨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실제 성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시들도 보십시오. 이 보여지고 있는 성전, 실제 성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 이것 결국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안에서, 그 성전에서 물이 새돋는다는 것은요, 결국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이 성전 예수님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는 반드시 그 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 볼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수록 그 물은 계속 흘러나와서 결국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려면, 다시 회복되어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때에 그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옴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중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시고 회복하시어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물의 특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물은요, 이 그물은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5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이 물이 성전에서 쏟아나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발목까지만 차오를 정도의 그런 물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물이 계속 올라오더니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물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헤엄치고 이렇게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불어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보세요. 이 물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태풍이나 막 쓰나미처럼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아니면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물이 많아진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나오더니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량이라도 계속해서 물이 나오니까,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모습이 한국의 한강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요,
목회 실습을 가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신청이 늦어져가지고 강원도 태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태백으로요. 그때 이 탄광존도 보게 되었고 거기서 보니까 막 바위산들이 있고 막 그러는데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 태백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의 근원지가 되는 그런 물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룡소라고 하는 곳인데 자그마한 웅덩이에요. 근데 거기 그 검룡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이 결국 흘러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큰 한강이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흐르는, 계속해서 나오는 그 물이 결국 그 큰 한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웅덩이를 보면서 아 이게 한강의 근원지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전의 물도 그런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아주 적은 양이잖아요.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막 큰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르지 않는 이 물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보면 이 은혜는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가기에 그것이 찰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정말 차고 넘쳐서 영향을 주고 생명을 살려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거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이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을 갖다가 간 후에 물깊이를 재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물깊이를 재라고 할 때 또다시 천척을 간 후에 또 재라고 하죠. 그냥 막 가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굳이 천척을 간 후에 그 다음에 물깊이를 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일하라, 때가 되었을 때 행하라.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은요 우연이 없고요 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고요. 하나님은 천척이라는 길이와 함께 그 깊이를 재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그 강은 만들어지고 생명은 계속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졸졸졸 나오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은 언젠가 큰 물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물이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이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솟아나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중에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말씀 보십시오. 이 물 이제 속에서 쏟아나더니 흘러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바와 사해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그러죠. 그래 죽은 사해도 살려내고 모든 생명을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물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두드러운 특징 하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거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갔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갔다는 겁니다. 은혜의 근원을 담고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는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치 파이프가 모든 물을 연결해가지고 흘러가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받은 은혜
흘려보내시고 받은 사랑도 흘려보내시고 위탁받은 물질도 흘려보내시고 가진 능력도 사용해서 흘려보내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십니까? 추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추수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면 이미 곡식 쌓아둘 곡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보관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뭘 생각하느냐면 그 모든 곡식을 다 보관할 만한 곡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미 있는 곡간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담고 좀 남은 것은 좀 이렇게 흘려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수가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면 좋을 텐데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차고 넘치는 곡식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부름을 받고 말았죠. 나누었으면, 흐르게 했으면 더 큰 은혜가 임했을 텐데 흐르지 않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에서 나온 그 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흘러가게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흘러가는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은혜와 축복, 그 물, 아니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심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암담하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한 예수님과 백성들에게 귀한 성전 한 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물 저희들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됨을 소망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물 성전에서 곧 우리 예수님에게서 늘 나오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늘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 그 물을 흘려 보내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